오늘 말씀부터 31장까지 사울의 최후와 관련된 길보아 전투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투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7장에서 다윗이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으로 피신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느냐? 본문은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틴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고대 시대 때 완전히 멸망했어요. 완전히 멸망하고 흩어지고, 오늘날의 팔레스틴은 주로 아랍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둘 모여들면서 그 지역에 모여들면서 이제 형성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AD 70년경에 디아스포라 되면서 흩어졌을 때, 그 빈 땅에 이제 아랍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또 아수르가 또 그렇게 정책을 이렇게 밀어붙인 경우도 있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잡혀가죠. 가난한 자들은 잡혀가지 않아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도 성경에도 보면은 이 가난한 자들은 그대로 놔두고 귀족들만 잡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사마리아에 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거기 거하게 하고 일부러 같이 막 결혼도 시키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그런 정책도 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 땅에 그냥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땅에. 근데 이 팔레스틴 사람들,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랍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리저리 헤매면서 그쪽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틴. 자, 블레셋이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격하느냐? 이제 영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한시도 틈을 주지 아니하고 틈만 생기면은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죠. 말씀.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추격하느라고 그 국력을 다 소모한 상태입니다. 병사들을 몇천 명씩 계속 끌고 다니면서, 병사가 그냥 끌려다니나요? 하면은 음식을 먹어야지, 잠을 자야지, 또 육신이 힘이 딸리죠. 이게 완전히 막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런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말하기를 너도 우리와 함께 군대 참가해라. 그러니까 2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머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경호부대, 왕의 신변, 왕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호하는 그런 부대로 사람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랑하는 동족에게 그 칼을 거누고 싸워야 되는 아주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전한 땅인 마지막 선택지로 블레셋 땅으로 국경선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망명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편안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아주 더 곤혹스러운 자리로 몰아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세상의 힘을 잠깐 의지하는 거.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어, 그렇지만은 그게 잠깐이 아니라 더 큰 위기 상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뭐 잠깐 갔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예. 근데 회개할 기회가 안 올 수 있다는 것이. 잠깐 길 건너갔다가 그대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께서 죽기 전에 그 십자가상에 같이 달린 어, 강도가 주님께 그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박혀 있어요. 머릿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아, 죽기 전에 회개해도 하늘나라 가는구나. 그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제가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죽기 전에 회개도 가죠. 근데 본인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길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져 죽는데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뭐 잠깐 어쩌고저쩌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을 잠깐 사용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지. 그래서 자, 이 블레셋이 이제 침공하니까 이제 3절로 가면은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다. 요거는 이제 25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무렵이다. 그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울이 거기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어떤 그 묘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하지 않습니다.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용하는 거죠. 예.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 기도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죠. 이미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 길을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갈 길을 계속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린 거죠. 로마서에는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그러자 사울이 굉장히 다급해져서 실제로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신접했다. 요새 몇 년 전부터 우리 사이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접신을 했다. 신내림을 받았다. 그런 걸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해요.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참 그 자랑하듯이. 젊은 애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한 2년치 계약이 밀려 있대. 2년치 밀려 있대. 예. 돈을 많이 버는가 봐. 돈 2년치가 밀려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게 되어 가는 거죠. 아마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그 신접했다. 이게 뭐냐? 귀신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 그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사울이 이제 삼층천을 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그 이야기인데 그하고는 이 신접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그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은
그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아는 저도 조금 경험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대화도 해보고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겸손해요. 겸손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네, 이 귀신 접 신내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기 무슨 신통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다급한 상황에 빠지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숨기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11절에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로 불러올까?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그래서 무엇을 말 여인이 사울에게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다. 그렇게 하고 그 어떤 자가 그 모양이 어떠하냐 14절에 노인이 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응답하지 않는데 그래서 당신을 내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시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진노를 아무리 쏟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를 행하였다. 뭐 이런 일을 쭉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게 그 진짜 사무엘이냐? 사무엘이 아니죠. 악령입니다. 악령.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변장하고 갔지만 사울을 알아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이 신통하냐? 신통하죠. 신통하죠. 뭐가 신통합니까? 귀신과 통한 겁니다. 귀신과 통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악한 영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보여줘. 예. 귀신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고 이제 말한 건데 이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 흉내를 낸 거죠. 사무엘 흉내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로 하여금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죠. 예,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에 종속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가장.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현상이 되어서 그 무조건 그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특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건 사탄도 안다고. 사탄도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스무리한데 가면은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려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럼 전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까지 행동까지 한다고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파괴해요. 왜 파괴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봤을 때는 인간이 굉장히 미워요. 그 인간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탄을 의지한다. 악한 영을 의지한다. 무당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이 사탄의 영이 그 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탕을 줘요. 사탕을 준다. 자꾸 준다. 달면 먹거든.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비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비참해집니다. 완전히 비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 영적인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에게서 어떤 막 그 이 악한 영을 받아도 이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죠. 근데 그 이적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것. 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신령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요. 예. 중이 기도해도 병이 나아요. 치유하는 중이 있어요. 방언하는 중이 있다고. 예.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다르다고. 다르다. 중이 그러면 방언한다 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방언인데 막 짜짜짜짜짜 이래 하는 걸 중이 그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이 성령 받았냐? 아니죠. 아니죠. 악한 영이 흉내내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낫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 죽어버려요. 죽어버려. 예. 이 성직에 들어선 사람들도 어, 어떤 기도하고 자기 열심 내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릴 수가 있다. 그게 뭡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다 그거죠. 이단과 사이비 한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다 신령한 일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랬다는 거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그 청년 시절에 그 박태선 씨가 하는 그때는 남산에서 집회를 했다더구만. 남산에 아마 큰 이 공회당이나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 갔는데 정말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병이 막 고쳐지고 막 신기하더라. 그 하신 이야기가 한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요. 그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은 그게 이단이죠. 이단이죠. 저는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가 이게 그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전해 들었는데 문선명이 지금 요새 신문에 나는 한학자는 그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첫 번째 부인. 그 문선명 씨가 정상적이었을 때 결혼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자기 기도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제가 다시 전해 들은 것도 있는데 처음에 저 양반이 기도원에 가서 갔다 왔을 때는 굉장히 신령하더라는 것이. 예. 신령한 일이 막 일어나고 이적이 막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상해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장들이 통일교 주장들이 굉장히 희한하거든요. 희한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 아들들이 하는 행태 보면은 아주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기이한 일들이 많아요. 예. 미국에서 하는 그 문선명이의 넷째 아들인가 막내 아들인가 넷째 아들은 지가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게 뭐냐? 총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요.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그렇게 또 와 다녀요. 그 희한한 일들이 막 한다. 그러니까 그 완철저하게 망가지는. 그러니까 영이 그냥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완전히 악한 영이 막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사로잡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도 치지 말아야 돼. 점도 치지 마.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죠. 쑥 들어와. 예.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걸 항상 하지 않으면 그 틈만 생기면 마귀가 삼킬사를 그 찾아다니다가 틈이 생기면 먹어버린다. 그냥 먹나? 삼켜버린다. 순식간에 삼켜버려. 삼켜. 우리가 이 제대로 음식 못 먹고 좀 헤매다가 음식을 발견하면은 먹게 되면은 허겁지겁 먹는다죠. 허겁지겁. 네. 네. 그냥 겁도 없이 막 먹어 제끼는 것.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려. 삼켜.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 악한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얘가 사무엘을 찾으니까 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무당 찾아가지고 아우 내 인생에 무슨 그 저 하나님의 뜻이 뭐 여하튼 인생의 뜻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독교 신앙인이면은 이
그야말로 악한 이 예수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어느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 선을 넘어가면은 이상한 주장들을 한다. 이상한 주장들 한다. 이상하죠. 신학자들 중에 어, 어, 또는 그 일반 기독교인들 중에 또 보면은 특히 신학자들이 그런 게 많은데 보면은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오픈된 사람. 예. 그냥 말로 우주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 신앙이라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폐쇄적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의 주장을 막 잔잔하게 읽어보면은 그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벗어나서 한쪽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두 개를 못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못 보는 거예요. 한쪽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나름대로 신학 훈련을 받고, 학문 훈련을 받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책도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 주장을 많이 한다. 그게 굉장히 오픈된 것처럼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그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바르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가면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에 가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같이 신학하는 친구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 서로 나눈 이야기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야, 우리가 유럽 쪽은 미국하고 또 신학이 다르거든요. 이 굉장히 터치하는 범위가 넓어요. 같이 이야기 뭔가 하면, 야, 우리가 이 논문 쓰기 위해서 때로는 정치학 책, 사회학 책까지 막 읽어 적기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조금만 돌리고 우리 지도 교수가 신학자가 아니면은 야 이걸로 정치학 박사 받겠다, 사회학 박사 받아도 되겠네. 논문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논문이 정치학, 사회학 논문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정치학 논문도 괜찮고. 예. 그래서 이제 PhD라고 이렇게 하는데 PhD 학문이 다 통하는 겁니다. 꼭대기가 그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 신학으로 PhD 하다가 학위 논문을 정치학 박사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선이 아주 가는 선이라고, 가는 선. 그거 혹 넘어가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도 그겁니다. 나는 막 조심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아주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거 홍 넘어간다. 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친해지는 친구가 아주 분당에 제법 괜찮은 교회 아주 신실한 장로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이혼하고 애 유학 보내면서 마누라 딸하고 기러기 아빠 살다가 그냥 이혼하고 혼자 있고 뭔가 허전한 공허감이 있으니까 성경부 하러 다닌다 뭐 이리 하다가 신천지에 물려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저한테도 뭐 설득하고 막 그런 게 오는데 그 손을 곧 넘어가 버린 거야. 그 손을.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나고. 예. 근데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안 하지만은 넘어간다고. 예. 왜 이리 하나님을 떠나느냐? 떠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두려움이 쌓입니다. 두려움.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한 거예요. 예, 두려워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죠. 자기 뜻이. 죄를 죽여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듣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사용해요. 예,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간다는. 예, 그리고 그들이 말한 헛된 것을 그대로 믿어요. 예,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그 사무엘처럼 나타나서 말한다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 무당들이 보면요, 무당들이 찾아가면은 그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다른 게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다음에 목소리가 다르게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나온다든가 갑자기 칼칼한 목소리 나온다든가 이 목소리가 다르거든. 제가 뭐 그 깊이는 안 하고 그냥 깊이 들어가면 잘못되니까 슬쩍슬쩍 보고 있는데 무당이 되면은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 무당도 무당 학교가 있어. 무당 학교 있어요. 우리 그 유명한 탤런트 젊은 애가 보니까 무당들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더구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잡아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는데 걔네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무당 학교에서 복화술을 가르쳐준다. 복화술. 예. 그 목소리 두 개 내는 거 가르친다. 예. 그 가르쳐준다.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죠. 안 한. 복화술을. 그래 해가지고 현혹시키는 거지. 현혹시키. 만약 여러분이 저한테 무슨 일로 찾아왔어. 그럼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쫙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도중에 갑자기 제가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예를 들면 여자 목소리를 낸다든가 아니면 막 특이한 음성으로 야 무슨 집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뭐 이렇게 하면 아마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놀라고 좀 신앙 있는 사람들 눈물을 막 쏟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사이비단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예. 찾아가면 안 된다. 찾아가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와서 다 이야기하고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가볼까? 가는 문턱을 넘는 순간 그냥 끝난 겁니다. 끝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얼마나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여라고 부르면은 금방 대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기도가 안 되고 할 때 시편을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라. 예. 예. 정말 소리 읽어보라. 1편부터 그냥 10편, 20편 계속 한번 읽어보라. 어느 순간에 가면은 여러분의 심령 저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막 올라오면서 아마 제 경험상 사람의 경험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하면 어느 순간에 막 통곡이 나올 겁니다. 통곡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 밑에 여러분이 숨겨놓은 곳까지 다 뒤집어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막 그게 막 뒤집어질 거야. 인생이 한번 뒤집어질 거야.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은 읽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냥 음율을 가지고 읽어요. 그게 이제 노래지. 노래고. 제가 미국에 한 10여 년 전에 가서 미국의 신령한 이제 교회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도 기도원이 있습니다. 예, 뭐 미국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평야인데 그냥 교회처럼 돼 있어요. 가서 한 며칠 지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기도원의 특징이 뭐냐? 365일 24시간 기도합니다. 그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팀별로 2시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음악을 연주하면서 하는데 365일 24시간 365일 기도해요. 365일 기도. 근데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걸 노래하듯이 한다. 노래하듯이.
노래하죠.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예. 근데 그 가만 앉아 있어도 성령이 막 꽉 임재하는 것 같아요. 임재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울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답답하고 할 때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신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 뭐 예언을 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자꾸 찾아가면 또 이상한 영에 마주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접한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달리 표현하면 신접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 그럼 이 하나님의 영과 내가 교제가 깊어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을 읽으면 돼. 아니면 다른 성경을 소리 내서 읽으면 돼. 그렇게 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쫙 올라. 예. 자꾸 어디 찾아다니지 말고 이미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더 깊은 만남을 하고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뛰어가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